바이블로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요? 종려주일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 교회력의 시작은 어딘가요? 교회력의 시작은 어디죠? 대강절로부터 시작하죠. 대강절,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력에 길들여져 있어서 1년 365일에 1월 1일 첫 주부터 시작하지만 왜 제가 또 그리고 단임 목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회계 연도 자체를 1월 달이 아닌 12월 첫째 주로 옮긴지 아셔요? 재정회계 결산도 일자나 이런 것들이 기본 한국의 일정과 맞춰지지 않고 교회 학교에서도 분반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해마다 연말의 마지막 부서에 모든 부분들이 결산되어지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뀌어진 이유는 교회력을 성경대로 바르게 지켜내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보고 또 성경 안에서 다양한 교회력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동안 참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참 많았어요. 그냥 전통이니까. 근데 다른 것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이 그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로의 유전이었어요. 율법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했던 게 장로 유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라고 하는 그렇게 해왔어요가 율법보다 더 강한 율법보다 더 강하게 지켜야 되는 요소로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이 되어지면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세계 역사, 교회사 안에 크고 작은 10대 사건이 있어요. 진짜. 굵직굵직한 이 10대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야, 우리 신앙 안에서 진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고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 이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잘못되어져 있는 장로 유전과 같은 그런 유전들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요. 세계 기독교 역사 안에서의 10대 사건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 10대 사건 안에 진짜 우리 신앙을 진짜 어디로부터 많이 떨어지게 만드냐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잘못된 어떤 것들을 하나 차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어떤 것들이 하나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어떤 것들을 하나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한마디에 의해서 그것들을 포기해버림으로 인하여서 무엇으로부터 그냥 우리가 그게 없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하다할지라도 그걸 일로 끝내는 사람만큼 머리 적은 게 없어요. 교회 일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양가 있는 가치로 재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영적인 가치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일이 사역이 되게 만들고 일이 사역이 곧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열정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 누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바빴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권사님 지금 저를 보면서 딱 보시길래 쉰 상태? 이렇게 할까 보죠. 그래서 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딱 받아들이셨어. 예상에 제일 바쁜 사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쪽잠 자는 거에 전문가셨어요. 예수님 발 펴고 자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3년 동안의 추적을 누군가가 몰래카메라로 한다면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이 없으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사역되었지만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이어가셨어요. 제가 고민이 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목회자들이 피곤하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푹 잠을 자게 해줬어요. 그렇게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잠잠히 말씀 묵상해 보니까 월요일 날에는, 화요일 날에는, 수요일 날에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하루를 좀 푹 잠이라도 좀 자라고. 그래야 또 회복되고 사역을 하니까. 저는 수요일 날이라 되어 있어요. 수요일 날도 또 어떤 날을 보면 하나님 깨우셔. 깨우는데 굳이 누워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깨우시는데 굳이 누워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깨우는데 누워있는 분 여기 많이 계시는군요. 깨우는데 누워계. 여러분, 깨우시는 거는 굳이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근데 갑자기 말씀 묵상하는데 세상에 제일 바쁜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쪽잠 자기로 유명한 분이시고 그럼에도 새벽 미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잡히시던 때도 십자가에서 그분 앞에 십자가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새로 깨닫게 되어져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종려주일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그래서 저는 종려주일을 결단이라고 봐요. 예수님의 첫 결단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결단이에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다큐멘터리는 중요한 것들을 챙겨본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그 뭐라 그러지? 고기 패트가 어디에서 대부분 생산이 되냐 봤더니 남미에서 생산이 되는데 미국 안에서 그것들을 키워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남미에서 그것들을 만들어요. 근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는데 소가 방목해서 넓은 막 이런 데서 방목해서 이렇게 풀을 막 행복하게 뜯고 있다가 옷을 입은 사람, 매번 똑같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딱 등장하면 소들이 긴장하면서 달아나기 시작을 해요. 소가 아는 거야. 그 소를 픽업 트럭에 태워가지고 오는데 카메라에 비추는 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걸 떠나서 두려워해. 그리고 100m 정도 되어지는 터널을 지나가요. 이렇게 터널. 보행들이 터널. 근데 그 터널을 한 명씩 이렇게 기차 지하철역 가면 이렇게 개폐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데 소가 하나 탁 들어갔다가 소가 빠꾸에서 막 나와요. 막 들어갔다가 막 빠꾸에서 갔다가 저 뒤쪽에 있는 소가 앞을 향해 또 오고 있잖아요. 결국 밀려서 들어가. 뭘 예견하고 있냐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해. 그 좁은 통로를 지나서 들어간 지 20분이 딱 지나고 나면 소가 가죽이 전부 다 벗겨진 채로 소가 몸이 절반이 잘려진 채로 딱 걸려져 있어요. 20분 만에. 이건 자발적 결단이 아니라 이건 인간이 살아가면서 햄버거 패트를 만들기 위한 산업사회의 하나의 시스템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하루에 1200마리가 그 한 공장에서 그렇게 죽어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첫 입성을 한다라고 하는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을 향한 되돌이키지 않는 걸음이에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왜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이 살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결단과 작정되어진 첫 발걸음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앞에서 가면 우리가 그냥 포지션적으로 사람이 위치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나귀 앞서서 가는 사람인가 보다. 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잖아. 뒤에서 따르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데 앞에 부분과 뒤에 있는 위치 포지션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주석에 보면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뒤에서 따르다 이 뜻이 뭐냐면 함께 같은 길에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료주일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잘 가세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료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함께 있는 그 무리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무리라고요. 근데 그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가짜 무리였어요. 이 예수님 곁에 있던 무리들은 전부 다 가짜 무리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돌아섰습니다. 가짜 무리예요. 종료주일날, 지금 이 중요한 종료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서고 뒤에 서는 가짜 무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료주일은 그래서 이 말씀이 확실히 선포되어져야 돼요. 종료주일은 두 가지 말씀으로 함축되어져.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어린 나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종료주일에 들어야 될 말씀은 뭐라고요?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종료주일에 같이 서 있는 자리라고요. 이 의미가 종료주일 가운데 잘 전해져야 돼요. 만약에 이 종료주일의 메시지가 왜곡되게 전해진다라면, 그냥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종료주일로 해석한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진짜 허무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주석의 의미처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본다라면 예루살렘 입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다니시는 그곳에 같이 다녀야 되고 십자가에도 함께 달려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페어웨일, 잘 가세요 예수님, 종료 가지를 흔드는 사람 되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이 종료주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분과 함께 걷고 있고 그분과 함께 진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여러분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